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11절 말씀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수와 같은, 이웃이 아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적개심과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 자체가 병든 마음이라는 것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분노와 그리고 원망, 다툼 이런 것이 쉼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듭니다. 70인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되게 섭섭하고 하늘에서 불벼락이라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12 제자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단을 친 것과 같이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너희 마음을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다. 그렇게 신발을 탁탁 털면서 하지만 이게 섭섭한 마음이지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쉼없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파수꾼 얘기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에스겔서 3장 17절 또 이사야 56장 10절 그렇게 적어 두시고 에스겔서 3장 17절을 찾습니다. 찾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께 안 됩니다. 새벽기도 귀찮지만 찾아야 자꾸 찾아도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나 몇 번 찾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행인데 가서 전하지도 않고 그들이 멸망하면 18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 무조건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할 만큼 전하는 사명이 파수꾼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을 경우에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3장을 찾자는 이유는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골방에 있는 너를 찾아가서 동요 매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할 거다. 25절. 그때에 너는 입이 떡 붙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처럼 그렇게 되게 할 텐데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런 경우에도 전해라.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금 오십니다. 이사야 56장 10절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사명을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그 다음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짓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는 것, 이런 파수꾼은 거짓 목자이다.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들은 이렇게 탐욕이 심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마음을 여기만 아닙니다. 소선지서의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4장 11절,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1절, 1289면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비둘기는 통신용으로 뭘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불순종했다가 물속에 던져진 걸 하나님이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구원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 도성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뛰어다니는데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그냥 반나절 정도로 뛰어다니고는 그냥 도시 밖에 나와서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뜨거운 태양빛을 보내니까 더워가지고 머리를 빡빡 끓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속성 재배해가지고 큰 차양처럼 파라솔처럼 크게 키웠더니 요나가 막 또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라는 뜻이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푹썩 주저앉게 바람든 풍선을 찌를 때 펑 터지듯이 그렇게 하는 요나가 막 짜증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나서 4장 10절 끝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었는데, 그 다음에 11절이 하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물며 앞뒤 분간 못하는 12만여 명과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아끼지 않겠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11절에 내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 말 듣지 않으니까 내가 전했다는 표시로 저는 책임 없습니다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고 전하라.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나서 4장 11절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이 되었습니다. 좋은 봄, 희락의 봄, 이런 봄철에 우리의 마음도 이 병든 마음이 고쳐지는 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참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병들어 가지고 이 복음의 중요한 걸 모르니까 차라리 여기에 쏟아부은 에너지로 이방 땅에서 만약에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돌아앉아서 니느웨 도성의 임금부터 시작하여 가축이다 제 가운데 회개한 것처럼 13절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이방인 지역에서도 아마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15절에 왜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주님의 탄식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참 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병든 마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는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래 누가복음은 고향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고향과 집에서 배척받는다고. 이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참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자들 이방의 땅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어두움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생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먼저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면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 멸망해버려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을 보내고 또 70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문제는 15절의 교만입니다. 교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옆에다가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마귀 사탄은 항상 교만하여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한번 맞짱 뜨겠다고 대결하겠다고 그리고 북극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교만한 마음은 정말 배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도 상당히 병든 마음입니다.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것,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을, 성령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묵은 밭을 개경하라. 혹시 내 마음도 굳으면 안 되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묵은 밭을 개경하라. 항상 자꾸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주면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만이 아니고 11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2번씩 하십니다. 성령 새 영을 주면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말씀이 밭에 심겨져서 점점 자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더 넓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참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걸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파수꾼적 사명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느냐? 파수꾼의 사명으로 전해야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내가 보내심을 받고도 짓지 아니하는 개로 벙어리로 있으면 내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11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응답도 되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병든 마음 대신에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되어서 용납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함으로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게 옥토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듣고 깨닫는 옥토반 믿음이에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저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게 내 손에서 피를 찾으리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하여튼 짖어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울려 퍼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묵은 밭들이 기경되어서 우리의 병든 마음,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져 있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